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1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만족,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고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다.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또 얼마나 또 어떻게나 많이 가지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한 줄도 쓰지 못하고 끙끙 앓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제게 있어서 나는 과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물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늘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했던 그런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구, 그런 것들을 바라보던 자신의 그 연약함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만족함을 누렸던 것은 그러한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의 가짐과 가지지 못함, 내가 성취함과 성취하지 못함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로만 인하여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으니 나 또한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 없는 삶이 된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졌느냐, 어떤 것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면 나는 어떤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면서 목자 되시는 여호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의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인도하신 그 모든 여정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이 시편 78편 52절은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0장 11절은 그에 대한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대하심이 징벌하는 자, 심판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으시고 연약한 어린 양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의 비유가 나타내는 주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운 돌보심, 그 사랑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내가 목자 되었음을 증언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어떠한 다른 누군가의 제3자를 통한 관계가 아니라 또한 공동체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이 다윗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웠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양떼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양인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왜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도자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참 목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들의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에 하나님께서 멈칫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말씀을 할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준 상황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이 바로 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꺼이 목숨을 내어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고 그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삶과 양의 모습이 참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10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눈이 나쁩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 누군가 움직이면 그저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무엇인지 분별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거나 옆에서 움직이면 목자인 줄 알고 그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잘 속습니다. 양떼의 형편없는 이 분별력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들개 야생에서 생활하는 이 개들이 이 양들을 몰아서 계곡으로 몰아 잡아먹곤 하였는데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야생 개들을 훈련시켜서 양치는 개들을 사육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들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그들을 몰아가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양들이 잘 속고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길 가운데서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오늘 선듯한데 교회 문만 나서면 또 엎어지고, 또 일어선 듯한데 또 몇 발 가지 않아 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하지 않습니까? 이 양의 다리는 단단하지 못하고 빠르지 못해서 잘 넘어지기 때문에 이 맹수들이 쫓아오면 도망치다가 엎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반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양들은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되고 세워줘야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 든 사람을 돌이켜서 다시금 데려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금 그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충성하며 헌신하던 모습으로 서 가기가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이쪽으로 치우쳐야 할지 저쪽으로 치우쳐야 할지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할지 잘 알지 못해서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다가 결국에는 뒤집혀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목자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를 가만히 붙잡아 주어야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순한 양이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이 양은 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이기적이고 멋대로입니다. 이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오면, 우리 부모님들 같으면 자녀들이 배고파서 올 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거나 그에게 분유를 빨리 타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은 자기 새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귀찮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팽겨치고는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옆에 누가 있든지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이것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인지 이게 초목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것이 바로 이 양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 그리고 그 양치는 개들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번 떠난 길로 다시 돌아오고 기소 본능이 강한 그것이 바로 양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로 갔으면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우리가 또 죄 가운데로 다시금 되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양은 아홉 번째로 방어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공격해 오면 막아설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아주 작은 곤충이나 동물이나 여러 가지 동물이나 곤충들을 보면 자신을 감추기 위하고 그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양은 잘 솟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잘 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양들이 털 깎을 때도 처음에는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곧 주인의 품에 안겨서 자신의 것을 포기해버릴 때, 그때 주인들은 양털을 깎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제서야 이렇게 살지 말걸,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이 양의 모습이 얼마나 비슷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순한 양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가 세상의 것, 사람의 것, 인간의 욕심과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목자 되시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풀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푸른 풀밭, 목초가 풍성하고 그 양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 좌절하고 낙심한, 때로는 많은 공격들과 위협으로부터 지쳐있는 우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쉴만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누여 쉬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 이 양들은 물이 일렁이거나 하면 물을 먹지 못합니다. 코와 입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잔잔한 물가, 그렇지만 물이 깨끗하고 풍성한 곳이 있어야지 이 양들이 물을 쉽게 마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지쳐있고 목말라 있고 우리가 힘들어 쓰러질 그때에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소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품인 그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 온전케 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그 결과는 바로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형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망치는 자가 되었고, 때로는 미친 척하는 자가 되어야 했고, 또한 자식으로부터 배반당하고 모반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이 고백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다윗이 뒤돌아보니 그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삶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인도하여 주셔서 자신을 쉴만한 물가와 이러한 푸른 초장, 먹고 쉼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었던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중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여가실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대하여 신명기 8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의 그 부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그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소성함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 우리에게 비껴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성하고 넉넉하고 내가 다 가졌을 때에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고백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렸을 때가 아니라 그가 고난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 그 골짜기 가운데 몰아져 갈 때에 그가 고백했던 그의 고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양은 조금만 바스락 끓이고 주변에 위협이 있으면 절대 잠을 자거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목자가 그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 안정감이 있을 때에 비로소 쉼을 누리는데, 이 다윗의 인생의 삶에 쉼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극박한 상황, 전쟁의 상황, 쫓겨 도망치는 자의 상황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부모님이라면 그 밤을 꼴박 세워서라도 그 자녀가 어떻게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기를, 또한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신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음에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편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형이 군생활 하다가 군대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일이지 않습니까? 탈영하면 그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형편은 어땠는지 그것은 놔두더라도 일단 형이 없어졌으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곧 들어올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야 아들 너 밖에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제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왜 주실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귀했습니다.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어떠한 그 이유에 있었든지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신의 삶을 그곳에서 도망쳐 다른 곳을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그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만 써먹어라, 저 형이 좀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것만큼 더 절실하게 우리가 염려 없고 걱정 없이 그 상황을 대처하기란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인도와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때 비로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더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서 참된 나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성케 되고 회복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어나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제는 끝이야,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인생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에게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3살, 4살이 됐는데도 남들 이제 말하고 막 뛰어다니고 할 때인데 그 아이는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20살이 되는 날까지 잘 키웠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꽃 피울 그 아름다운 모습의 그 여인이 이제 20살이 딱 되었을 때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제 뭐든지 세상 가운데서 행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그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온 삶이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온 가족과 온 집안의 사람들이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들을 이겨나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저희 큰어머니께서 그 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교회 앞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신을 놓고 있었다가 그 사고에서 깨어나시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신을 놓았던 것 같다.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내가 그 슬픔에 그 어려움에 내가 좌절할 수 없다라고 하시며 또다시 그 발걸음을 교회로 돌이키셔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을 우리가 견디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계획했던 일들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양이 목자의 인도와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달하여 쉼을 얻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오직 여호와가 되었을 때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소생되어지는 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멀리 떠났던 적이 없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앞서 읽었던 그 시편의 22편 1절에 보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가 부르짖는 것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극심한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소성케 하여 지금의 이 시편을 기록하는 그 다윗의 삶을 이끌고 계셨음을 그가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겪고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모습과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면 오늘 운이 없어서 우리가 재수가 없었어.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났네. 또 누군가 싸움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면 오늘 하루 망쳤어. 막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이만하기를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해 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나서 전복된 차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폐차해야 되고 재산적 손실을 입었지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그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들은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양떼에게 맹수나 그러한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막아섭니다. 어떻게 하든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여서라도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다윗이 고백 가운데 곰과 사자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키고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왔던 그 목자의 삶을 살아왔던 다윗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지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처럼 지키시고 계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사장의 발자국 여러분 다 아시죠? 한 사람이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던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지요. 하나님 보세요, 발자국이 하나뿐입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얻고 간 나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불편하고 불만족스럽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지나온 고난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를 따르지 않은 적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 돌보심을 선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지켰다라고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대적들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에 내가 너에게 그들을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을 들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을 때에 시편 92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통해서 이 다윗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동행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그 지나왔던 지난 날들의 삶 가운데 그의 참된 목자가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누렸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내가 주님의 그 전에서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틀어 하나님의 그 인도와 그 공급, 그리고 원수로부터의 그 보호와 승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였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이 내게 참된 기쁨이요 내가 바라는 바다. 지금 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앞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살아가기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응하여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면 우리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거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놓아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과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